카톨릭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니까 주님의 기도, 성모성, 그 다음에 영광성까지 다 같이 한 걸로 하겠습니다. 사조 펴고 성호명, 주님의 기도, 성모성, 영광성, 성호명 이렇게 할 거예요.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들한테는 천사가 다 있습니다. 천사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양심이 자꾸 더러워지게 되면 천사들도 많이 힘들어해요. 나를 지켜주는 천사들도. 그래서 그런 것을 자꾸 믿어야 돼요. 천사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 성령께서 나한테 성령 인사를 내려주고 계시다. 이런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도록 생각하면서 믿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꼭 눈으로 보는 것만 믿어야 돼요. 그럼 이것은 신앙이 아니고 과학이죠.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 믿어야 되니까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구약 성경 합본도 살 수 있고 아무거나 사셔가지고 성경책 읽으세요. 신약을 읽게 되게 되면은 양심법에 따라서 내가 다 읽었다 하면은 이제 신부님한테 제가 건의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건의를. 이 양심법이라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보잖아요. 아무도 안 봐.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두 명은 보고 있어. 항상. 누가 봐? 내가 내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뭐하고 있다. 뭐하고 있다. 사람한테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걸 내가 자신을 알아요. 내가 나쁜 짓 하고 있다. 좋은 거 하고 있다. 욕하고 있다. 욕하지 않고 있다. 시기 질투하고 있다. 이건 내가 내 자신 압니다.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 그러니까 아무리 속인다 하더라도 이 두 분은 속일 수가 없어. 나하고 하나님하고. 그리고 이 결과는 언제 나와요? 내가 하나님 만날 때. 그때 이제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만날 때 참 멀어. 한참 남았어. 모르죠. 그것은. 왜냐하면 태어날 때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갈 때는 몰라. 왜냐하면 제 여동생도 하나님 앞으로 갔잖아요. 나보다 어린데. 한 10년 전에 하나님 앞으로 갔고. 내 친구도 한 3년 됐나 4년 됐나 하나님 앞으로 갔어요.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지금 인도에서 난리 났잖아요. 인도에서. 열차기 충돌해가지고 뭐 한 300명 정도 돌아가시고 뭐 900명이 어떻게 부상당했다고 그러는데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항상 가톨릭 신자들은 양심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자기 싸움이 필요한 것이야. 그래서 이제 성경, 신약 성경 읽었다 안 읽었다 이것도 여러분들 스스로 양심법에 따라가지고 미사를 드렸다 안 드렸다 여러분들 스스로 양심법에 따라서 교리보다 미사가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교리보다 미사가 더 중요해요. 잘 아셔야 돼요. 자, 따라잡기 이게 보게 되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 성당 안의 모습에서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 왼쪽 아래 성당의 중심 신자들은 제대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제대법 밑에 보게 되면 축 늘어뜨려져 있죠. 천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걸 제대법이라고 그러고 촛대가 지금 몇 개예요? 6개. 대축일 때는 6개입니다. 만약에
촛대가 가장 많을 때가 한국에서는 주교님이 오실 때 7개예요. 주교님 초가 또 있어. 교황님이 오시게 되면 8개인가 9개가 기회예요. 교황님이 오시면 초가 그렇게 많아집니다. 아우, 옛날에 이 성당 지을 때 혼났어요. 천막에서 이제 성당 이게 건물이 없으니까 천막에서 이제 땅 축복, 돼지 축복을 하면서 미사 드렸는데 바람 불고 막 해가지고 주교님 오셔가지고 혼났습니다. 촛불, 그 다음에 감실 보이시죠? 감실은 뭐가 들어있다? 성체. 그렇죠. 성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체는 아무렇게나 함부로 막 굴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체를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굴리면 안 됩니다. 그에 대한 이해도 많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감시, 성체등 보이시죠? 성체등. 그 다음에 강론대. 성당에 들어가게 되게 되면 오른쪽에 우리 평신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뭐예요? 제1독서, 제2독서 읽으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거. 성당 들어가게 되면 제대에서 오른쪽에 있는 것을 이제 강론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 보이시죠? 미사 종. 제가 오늘 복사 쓰는데 제가 종을 칩니다. 띵 하고 쳐요. 띵 하고 치는데 지금 뭐가 잘못되어 있어. 정체가 너덜너덜해가 다른 걸로 바꿨는데 아주 소리가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돌리게 되게 되면 요건 좀 아셔야 돼. 성작 보이시죠? 성작. 포도주 잔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금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금맥기입니다. 성작 수건. 세 번째 그림에서 성작 수건 보이시죠? 예. 그 다음에 성작 덮개 보이시죠? 그 다음에 성체포.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성체포. 그 다음에 성합, 제일 밑에 거. 성합은 이제 성체를 모셔두는 그릇입니다. 제병은 성체가 되기 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병하고 성체하고는 틀립니다. 제병은 미사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내리면은 성체가 되는 것이고 예수의 몸이 되는 것이고, 내리지 않는 상태에서 제병이라고 해요. 제병은 그냥 밀떡이에요. 밀떡 중에서도 이게 무슨 밀떡이냐? 방부제가 안 들어있는 밀떡입니다. 포도주도 성당에서 사용한 포도주는 방부제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방부제가 없는 것을 제병이라고 하고, 이것이 미사 때 축성이 돼가지고 성체가 됩니다. 성체는 함부로 해야만 안 되는 거예요. 아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님이라고 아시는 건 잘 모르겠는데, 김수환 추기경님은 성체를 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밥이라고.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는 이 성체라는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냥 밀떡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냥 그 밀전병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주식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하고 틀리게 우리는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때는 밀전병으로 이제 주식을 삼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후 만찬 때 그것을 축복을 하시고 나눠주죠. 그러니까 그때의 성체하고 지금의 성체는 모습이 다르지만은 안에 영하는 것은 똑같다. 그리고 그래서 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체는 무슨 밥이다? 영혼의 밥이다. 우리는 밥을 먹잖아요. 집에서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나같이 살찌는데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그래서 집사람한테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미안해가지고 죽겠다고 빼려고는데 안 빠져. 그 대신에 성체는 나의 영혼의 양식이에요. 나의 영혼을 살찌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성체를 모시려고 전부 다 노력을 하고 여러분들도 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 고생을. 말을 잘못했네.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스병. 물병이 있고 포도주병이 있고 주스병이 있습니다. 전체를 주스병이라고 하고 물병, 포도주병 이게 있고 성광 여기서 안 나와 있는데 금요일마다 할 거예요. 그리고 빛과 번쩍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성광 안에는 큰 성체가 묻어져 있어가지고 이제 신부님께서 그걸 들고 신자들한테 이렇게 비춰줘. 성광, 광채가 나는 거 비치게 되게 되면 신자들한테 성광의 은혜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를 받고 못 받고는 누구예요? 나한테 달리고 내 믿음한테 달리는 겁니다. 자꾸 보고 믿으려고 하게 되면 참 천주교는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힘들게. 1차적으로는 그냥 믿으세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이런 것을 믿어야 됩니다. 돌아가셨어요. 지금 정세미 자매님께서 이 프린팅을 해가지고 지금 프린트를 한번 보시죠. 사람들이 내가 언제 죽을까는 잘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언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순환 예고라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되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이죠. 세 번이는데 마르코복음 8장 31절부터 33절, 루카복음 9장 22절에도 똑같은 게 들어있습니다. 그 21절 보게 되면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당시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셔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많은 고난을 받고 그냥 죽는 거 아니에요. 고난, 고문, 고통을 받고 죽음을 당하셨다가 사흘날에 되살아나시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셨다.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 죽을 거야. 나 죽어. 그런데 나는 사흘 만에 되살아날 것이야. 제자들은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그냥 듣는 거예요. 듣는 거하고 믿음하고는 틀립니다. 자꾸 내가 여러분들한테 믿음을 강조하는데도 듣는 거하고 내가 아는 지식하고 믿음하고는 틀려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 들었어. 돌아가시는구나.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구나. 그건 알죠. 들었으니까. 근데 그걸 믿지는 못하는 거죠. 제자들이. 믿지는 못해요. 어떻게 사람 죽으다 다시 살아나? 못 믿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씀하신다. 아니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내가 사랑하는 와이프, 자식들 죽는다는 거 가슴 아픈 일이고, 그런데 그보다 더 사랑하고 끔찍하게 아끼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니까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밑에다가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근육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말만 생각하는 거야. 사람의 말만 생각하는 거야. 눈앞에 있는 거, 헤어지는 것만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처음 써요.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할 정도로. 그때 사탄아 물러가라는 것은 뭐야? 너는 지금 사탄 유혹에 빠져있다. 이야기. 사탄이 이 가운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가운데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있어요. 캬바레라고 옛날에 캬바레 아시죠? 캬바레에 사탄이 많을까? 성당에 사탄이 많을까? 성당에 사탄이 많습니다. 사탄이 많아요. 캬바레는 그때 당시에 캬바레는 조금 껄렁껄렁한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놀던 시기에 그 캬바레에 갔던 사람이 정말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통상적으로 비유를 따지자면 그렇단 말이죠. 사탄이 거기 있을 필요가 없어. 아, 이 사람은 정말 내 절벽에 내가 여기서 무슨 작업을 해. 작업할 필요가 없죠. 성당은 하느님을 추종하고 하느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양심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당에서 이제 자꾸 사탄의 유혹이 오는 것이죠. 사탄의 유혹이 와요. 그 유혹이 뭐예요? 시기심, 질투심, 미워하는 거. 그런 것들이 물질적인 그런 큰 문제는 잘 안 일어나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그런 것은 많이 일어나죠. 교리에서도, 이번 교리에서도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순환 부활을 두 번째 예고하시다. 22절부터 23절까지 그들이 갈릴리에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은 사람의 손에 쥐어 그들 손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되살아날 것이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몹시 슬퍼하였다. 이 두 번째 예고입니다. 세 번째 예고. 세 번째 예고는 여기 안 나와 있네.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게 21절 보게 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무엇을 원하냐고 하고 물으시자 그 부인이 스승님 나라에서 저희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스승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이게 사탄의 유혹. 예수님은 권력자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었을 때 왕의 오른쪽과 왼쪽에 내 아들들을 세워줘라. 왕,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맨날 조선시대 왕 옆에 좌회전과 우회전이 있었잖아요. 최고 권력자가 내 아들한테 맡겨줘라. 내 아들을 시켜줘라. 이런 유혹에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 그것을 유혹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다른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리 서로 들어가지고 이제 제 72쪽 벌써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모든 사람이 십자가를 하나씩 받았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게 되게 되면 자기 스스로의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이거 다 팔과 읽어 보셨죠? 양심법에 따라서 안 읽어본 사람들은 집에 가서 읽으세요. 다음 주는 국가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11일날 오셔가지고 강의하는 선생님은 보통 이 교리서 안의 내용을 많이 이야기하고 저는 교리서 안의 이야기 내용을 조금 풀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거 안 읽어보게 되게 되면 저하고 교류할 때는 손해입니다. 손해. 그러니까 꼭 읽어보셔야 돼요. 이것도 자기 싸움이에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인생길을 갑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게 되면 힘들어 힘이 안 들어요. 힘들죠. 근데 이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면은 자기가 지고 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그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는 내가 메고 갈 수가 있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은 꾀가 나잖아요. 꾀가 나요. 꾀가 나기 때문에 어떻게 하게 되면은 좀 더 쉽고 간단하고 가볍게 갈 수 있을까? 뭐예요, 가는 방법이? 십자가 자르는 것이죠. 자르는 거예요. 아래토막 잘라. 아래토막. 양쪽 잘라. 그러면 자를 만큼 가벼워지겠죠. 그리고 좋다고 가는 거야. 가다가 옆에 사람 보니까 그냥 안 자르고 가거든. 그러니까 꼬시는 거야. 이 사람은 십자가 밀고 가라 했으면 작은 십자가나 큰 십자가나 거기서 고겠지. 응? 뭐라 무겁게 안 자르고 그대로 가. 잘라. 잘라. 괜찮아. 잘라가. 그럼 가벼울 거야. 그렇게 꼬시는 거예요. 그럼 그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면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죠. 항상 유혹에 안 넘어가요. 항상. 넘어갈 때도 있고 안 넘어갈 때도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감싸주시기 때문에
수호천사가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넘어갈 때도 있고 안 넘어갈 때도 있어요. 넘어간 사람은 잘라가지고 가요. 가다가 마지막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뭐가 있어? 책에서는 골짜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골짜기를 지나가야 텐데 잘린 십자가로는 지나갈 수가 없어. 다리가 안 돼. 다리를 놓고 십자가로 다리를 놓고 건너가는데 잘라버리게 되면 다리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못 건너가요. 못 건너. 그런 것이 전부 다 유혹입니다. 그리고 나의 꾀죠. 꾀인데 이것은 무슨 꾀예요? 죽는 꾀예요. 죽는 꾀. 꾀도 좋게 해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쪽으로 가야 할 텐데 나쁜 길로 꾀를 부리게 되면 나는 이제 죽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읽어오세요. 그러게 되면은 솔직히 좀 싫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로는 싫어 이야기하기 힘들죠. 근데 마음속으로는 항상 그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덜 급한 사람. 하느님을 덜 아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시는가 그걸 덜 느끼는 사람들. 그래서 자꾸 하나님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당에 나오면서 또 유혹을 하면 안 돼. 다른 사람. 또 유혹에 빠지면 안 돼. 지금 성당 우리 옛날 그때는 성당 나올 때 옷 같은 거 아주 정장 차림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전부 다 등산복이에요. 거우 많은 사람들. 그래서 성당에 등산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니까 그렇다고 그러지만은 저는 그래서 옛날 것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될 수 있으면 정장 차림을 하려고 그러고 단장하게 하려고 그러고 여름 되게 되면 이제 덥다고 옷 다 벗어. 그리고 이제 이거 뭐죠? 이거 소대나시가? 소대나시. 이거 입고 오시는 분이 계셔. 이거 입지 말아야 돼요. 신부님은 이야기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소대나시는 안 돼요. 반팔은 돼도 이런 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성당에 앉을 때 성장에서 이제 앉아 있을 때 자세를 바르게 하고 앉아야 돼. 뭐 편하게. 요새 젊은 애들 그런 애 가끔 보는데 무릎을 꿇고 이렇게 다리를 한쪽 다리 올리고 이렇게 앉아있다든지 그렇게 되게 되면 간단히 생각하면 돼요. 간단히 생각하게 되면 대통령 앞에 갔는데 무릎 딱 꿇고 앉아있는다? 뭐 바이든하고 뭐 다른 대통령들하고 뭐 그렇게 꼭 앉아있더라고. 근데 우리나라 사상으로 대통령 앞에서 다리를 꼭 앉아있는데 할 수가 없죠. 상식적으로. 근데 대통령보다 더 어마어마한 하느님 앞에 나가는 자리에서 내가 다리를 꼭 앉는다. 성당에서 전부 다 조용히 있는데 막 큰 소리를 떠든다. 그러면 옆에 사람들한테 방해하는 거예요. 묵상하고 있는데 방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좀씩 조심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리로 들어가서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함이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시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는 이름이에요. 이름. 그리스도는 구세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세주. 그래서 예수님은 구세주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보통 보게 되면은 메시아,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다른 말로 느껴지는데 원래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메시아는 히브리요. 아주 옛날에 3000년 전에 글씨죠. 히브리요. 그것을 이제 그리스도로 바꾸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럼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뭘 뜻하는 것인가? 구세주를 뜻한다. 우리를 구원해주러 오시는 분, 이걸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뭐냐? 기름 부은 자. 옛날에는 아무나 머리에 기름을 안 부었어요. 여러분들 이제 받아들이신 예식할 때 기름을 붓습니다. 세례식 할 때도 기름을 부어요.
18일 날 세례식이 하는데 제가 예행 연습을 시켜야 돼요. 예행 연습. 예행 연습 시켰는데 여러분들도 저쪽 가가지고 같이 이제 참관을 하는 거야. 그리고 경험을 해보는 것이죠.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이마에다가 기름을 약식으로 이렇게 발리죠. 옛날에는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은 것은, 부은 사람들은 왕이나 사제나 예언자들, 이런 사람들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그러니까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전부 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왕, 사제, 예언자, 이런 모든 직함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게 되게 되면 히브리어로 여호수아가 있는데, 여호수는 히브리어의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아는 야훼, 하느님, 야훼의 준말입니다. 그 십계명을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 이름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야훼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부르면. 그래서 우리는 야훼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뭘 만들어야 돼? 하나님이라고 대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야훼라는 이름 부르면 된다 안 된다? 구약에서는 안 된다. 구약 보게 되면 야훼라는 이름을 함부로 불러가지고 벼랑맞고 막 그래요. 그냥 그렇게 함부로 안 부르는 거 아닙니다. 성당 제대 있죠? 제대. 옛날에는 그 제대 하나 못 올라갔어요. 칸막이가 딱 돼 있었어요. 못 올라가. 그리고 어떤 교회 신자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자기 교회에서는 그 제대 위에 어떤 사람이 올라와가지고 중풍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옛날에는 많이 있죠. 옛날에는 왜 많이 있었냐면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여요. 하나님께서 직접 천사들을 통해서 직접 움직여요. 하나님께서. 신약이 되면서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등장해요. 예수님. 구약에서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셨고,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하셨고, 그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면 누가 내려왔어요? 파라클리토, 성령께서 내려와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보호 안에 살고 있어. 하나님의 보호 안에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호수는 예수님이라고, 아는 야훼를 뜻한다. 그래서 여호수아 하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여기 보게 되면 나자렛 예수, 바라바 예수가 있잖아요. 옛날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영희철수. 초등학교 책에도 나와요. 영희철수. 엄청 많아. 똑같은 이름이. 이쪽에도 영희가 있고 저쪽에도 철수가 있고 다 많아요. 옛날에 우리 성당에서 세례명 지을 때도 마리아가 너무 많아요. 마리아. 그냥 다 마리아예요. 성당에서 마리아 부르면 다 되더라고요. 뭐 우리 옛날 노래도 있죠. 세상에 불렀더니 다 쳐다보더라고요. 그런 노래도 있는데, 그렇게 똑같은 이름이 많아요. 예수님도 그 당시에서는 아주 흔한 이름 중에서 하나였어요. 예수님을 우리는 특별한 존재라고, 특별한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 예수님은 특별해요. 특별하지만 특별하지 않아. 왜? 우리가 똑같아지려고 내려오셨으니까. 우리가 똑같아지려고.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도 그때 당시 너무나 흔해 빠진 이름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을 지으셨죠. 예수라는 이름. 그냥 평범한 가운데서 하나의 존재였어요. 하나의 존재.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나자렛 예수. 나자렛 예수라는 것은 나자렛 지방에 살고 있는 예수가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바라바라는 예수가 또 있어. 바라바. 예수님께서 체험 당하시기 전에 심판을 받잖아요. 빌라도 앞에서. 나는 빌라도는 나 이 예수, 나장 예수 놔주고 싶다. 놔주고 싶다. 그 대신에 바라바 예수를 체험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데모를 하는 거예요. 나자렛 예수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 예수를 살려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라바 예수는 그 신부님마다 조금씩 틀리게 이야기하는데 나도 잘 몰라요. 틀리게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들은 걸로서는 뭐냐면 바라바 예수는 아주 나쁜 사람, 살인자, 반역자, 아주 그 험난한 도둑, 이런 것을 뜻한다고 이야기하는 신부님도 계시고, 또 어떤 신부님은 열혈당원이다. 몇 번에 제가 써준 거 있죠? 열혈당원이다. 열혈당원 하게 되게 되면 무장 투쟁을 하는 거예요. 무장 투쟁. 그러니까 지금 옛날 같으면 총칼이란다. 칼을 가지고 무장을 하고 이제 로마 군사들하고 싸움하더라고. 그러다 뭐가 부족하게 되게 되면 식량을 뺏기 위해서 또 이렇게 산적질을 하고 막 그러지 않았으니까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바라바 예수를 놔주고 나자렛 예수를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핏값은 누가 받는다? 자신들과 자기 후손들이 그 핏값을 받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많았다, 적었다, 많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제 임마누엘,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십니다. 어떻게 잉태를 해요?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이죠. 요셉이 있어요. 요셉. 아주 믿음이 투철한 사람. 다윗 가문의 후손이에요. 다윗 가문의 후손. 너무나 착하기 때문에 마리아가 임신한 줄 알고 그냥 파혼할 생각을 해요. 파혼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잘못하게 되면 천녀가 임신하게 되면 돌 맞아 죽었으니까. 돌로 때려 죽여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를 살리기 위해서 파혼할 생각하는데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힘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모 마리아께서는 자신은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느님과 함께 계시다. 누구와 함께 계시다? 하느님과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 계시요, 안 계세요? 함께 계세요. 뭐가 함께 계세요? 우리의 영혼은 누가 만들어줬어? 하느님께서 만들어줬잖아요. 하느님께서.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양식법에서 내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막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임마누엘, 성모님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육신이 그 안에 계셨고 우리는 영원히 하느님의 영혼이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임마누엘, 나도 하느님하고 같이 계시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이건 교리 아니에요. 제 생각입니다. 교리 아닙니다. 제 생각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쭉 교리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그래요. 하느님도 나와 함께 계시다. 성모님께서 잉태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아기를 낳아야 되잖아요. 낳아야 돼요. 교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성모님은 보통 여자와 다르게 출산에 고통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산에 고통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진짜 하지 마시고 그냥 믿으세요. 아니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난 집사람 제가 딸이 2명 있는데 딸 날 때 중간에서 죽는 줄 알았어. 처갓집에서는 수술하자고 우리 집에서는 24시간은 버티는데 왜 12시간 돼가지고 난리야.
집사람은 막 죽는다고. 와, 머리 아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냥 우선 당장 급한 게 아프다고 그러니까 그냥 수술을 했죠. 수술하니까 또 안 좋은 게 있어. 이게 또 오래가. 근데 출산 자연분만 하게 되면은 뭐 하루에 지금 끝난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아우 죽는 줄 알고 시들어가지고 밤에 가가지고 병원에서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고 이거 진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잠자는데 이제 병원에서 아니 그만해야 되겠다 시간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출산에 고통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하느님의 탄생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특별한 뭐 일이 벌어졌을 거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시다? 하느님이시다. 그리고 누구시다? 인간이시다. 인간의 하느님의 혜택을 교리상에서는 하느님의 혜택을 못 받았어요. 인간의 삶을 살면서 하느님의 혜택. 이제 큐 사료라고 예수님 탄생 50년 정도에 지은 책이 있는데 그런 사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땅을 가득 책으로 많을 정도로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큐 사료라고 있는데 큐 사료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교부들이 그것을 인정을 안 해요. 그것은 이건 아니다. 이것은 잘못된 내용이다. 그래서 연구를 해가지고 아니다 이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성도 가지고 계시면서 인성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이면서 곧 인간이시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성만 가지면 얼마나 좋아.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뭐 마술을 부릴 필요가 없어. 마술은 마술사 하는 것이잖아요. 요술을 부릴 필요가 없어. 요술은 요술사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신성은 말로 다 해. 밥 줄래? 그럼 밥이 딱 나와. 아유 꼴 보기 싫어. 저 죽여버려. 그럼 죽어버려. 이게 큐사료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맞지 않다. 교리에. 맞지 않다는 걸 제껴놓은 것이죠. 제껴놓은 가운데 우리가 선택한 것은 73번 4627 외우시라고 그랬어요. 이제 알아야 돼. 4627 구약 46번 신약 27번에서 73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요한복음 10장 38절.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5절. 옛날에는 글씨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한 6, 70년 전에서는 글자 잘 몰랐어요.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자 잘 몰라요. 글자를 알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제들의 교리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제들이 영성이 굉장히 높아. 뜻이 굉장히 심오해. 그렇기 때문에 사제들의 교리서라고 이야기하고 마태복음은 평신도의 교리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 같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셨잖아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것은 하나님께서도 보시거나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73쪽 책 보세요. 책 좀 펴주실래요? 73쪽 요거 한번 들어봅시다. 보이시죠? 요거 읽으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꼭 읽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이건 꼭 읽어야 됩니다. 꼭 읽어야 들어봅시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뭐가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왜 몰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 주님의 기도 하나밖에 안 가르쳐줬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가르쳐준 기도는 주님의 기도 하나밖에 없어요. 하늘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 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주님의 기도 중요하구나 생각을 하시고 주님의 기도 외우셔야 돼.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한다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건 잘 모르겠지만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괜히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보이지도 않아. 저 끝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게 되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만나기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만나야 돼? 우선 말부터 고쳐. 말부터. 하나님을 멀리 쪽으로 보지 말고 아버지라고 생각해요. 아버지는 우리 근처에 있잖아요. 우리 근처에. 여러분은 어렸을 때 아버지 옆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여러분은 나에게는 아버지라고 그러죠. 지금 뭐라고 해요? 아빠라고 해요. 아빠.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아버지, 아빠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하고 가까워져. 하나님은 내 옆에 있어요. 내가 못 느낀다는 거지. 내가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느낄 수 있도록 내가 노력을 해야 돼. 노력을.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아무 노력도 안 하면서 나한테 뭘 주기를 바라게 되면 안 되죠.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내 옆에 있지만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나를 하나님을 불러야 돼. 뭐라고 불러?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 하나님은 아버지 불러야 돼. 그리고 아버지가 자꾸 부르다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뭘로 바뀌냐? 아빠라고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 아빠. 아우, 자강의 신부라고 아주 유명한 신부가 계시요. 한 10몇 년, 20몇 년 되니까 내가 그분한테 교리를 받았어요. 이 교리 선생이 되려면 교육을 엄청 받아야 돼요. 여기에 물이 있다, 무지개 원리 이런 책까지 지으신 분인데 나는 운이 좋게 초창기였기 때문에 그분한테 직접 강의 들었어요. 그분이 그러는 거야. 아빠라고 부르세요. 왜 아빠라고 못 불러요? 하나님은 멀리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근처에 있고 내 안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아빠라고 부르세요. 근데 그때 당시 저는 아빠라고 내 아버지한테도 아빠라고 못했는데 아빠라고 부르니까 안 되더라고요.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힘들어요. 아버지라고는 못 불렀어요. 아버님 그랬지. 아버님 안녕하세요. 이제 아버지 안녕하세요 이게 못했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아빠라고 이야기하니까 참 힘들더라고. 그런데 자꾸 신부님이 강조를 하시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내 속으로 아빠 하다 보니까 아빠라고 이제 입에서 어색하지가 않아. 아빠라고 이야기하고. 제 친구는 굉장히 어색했어요. 답답하고 아유 꼭 불러야 되나 그랬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라고 해야 된다고 해서 무슨 뜻이냐면 어린애와 같이 되라.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봤자 100살 전후예요. 100살 전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네들은 어린애와 같이 되지 않게 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눈으로 우리 볼 때는 우리는 어린애도 아니야. 뱃속에 있어요. 그래서 자꾸 어린애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져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그 로마 식민지로 살았기 때문에 뭘 하고 싶었어? 자주 독립을 하고 싶었죠. 이스라엘 독립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자꾸 우리 자기 민족을 구원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주고 자기 민족을 구원해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러 왔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 내 것이야 될 텐데 왜 우리 것이 된다고 이야기하세요? 왜 지난 로마 압제에서 해방시켜 줘야 되는데 왜 해방 안 시켜주세요? 당신은 그만한 힘이 있지 않습니까? 해방시켜 주세요. 예를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상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내가 아니라 질투가 나는 거예요. 질투 나가지고 어떻게 질투 나게 돼요? 너무 사랑하게 되면 너무 미워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건 내 생각인데 결이 아니에요. 이것도.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미워하게 되고 예수님은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처럼 얼마나 환영을 받았는데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옷 벗어가지고 땅에다 깔아가지고 예수는 당나귀 타고 그의 거라기가 밀고 올리브까지 여러분도 먼저번에 그 가지 받았죠? 5월달인가 4월달에 올리브 가지 기억 안 나요? 집에 십자가를 꽂아놔야 되는데 이거 받았죠? 이거 흔들면서 호산나 나의 구원주 나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오셨다고 환영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니까 죽여라 갑자기 그냥 사흘만 사람들이 바뀌어버린 거야. 사흘만 죽이라고 바람바 살리고 예수 죽여라 나자 예수 죽여라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됩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거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거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3번씩이나 예고를 했죠. 예고.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난과 죽음을 스스로 받아들였다는 거. 이제 시간 되게 되면 이야기하겠지만 예수님의 그 고통과 고문당하는 그런 것은 여러분들 생각지도 못할 그런 고통과 고문을 당해요. 엄청난 고문을 당합니다. 엄청난 고문. 말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살고 싶었다고 먼저 시간에 이야기했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피 땀 흘리면서 나 살려주셔 막 했잖아요. 나 살려주라고. 자기가 살려고 맘만 먹으면 살 수가 있어. 예수님은. 근데 아버지한테 아빠 나 좀 살려주시오.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내가 왜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야 됩니까? 아버지 나 죽기 싫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킨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죠, 제가?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 뜻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신부하고 수녀님들이에요. 그분들은 뭐 했어? 모든 걸 버렸잖아요. 자기 형제들, 부모들 다 버렸다고 이야기하면 좀 그렇고. 지금 우리 신부는 그 나이에 손주 봐야 되나? 어쨌거나 손주 볼 그런 나이에 혼자 살고 있잖아요. 수녀님 그 나이 원장 수녀님은 중소녀까지 볼 나이인데도 혼자 사시죠. 왜? 이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나는 우리 신자들을 위해서 희생 봉사를 하겠습니다. 이 뜻이죠. 우리 선생들은 이 예비 신자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것이 이제 우리들한테 신부님이나 수녀님이나 저 같은 사람한테 맡겨진 소명이고 사명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따르게 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죠. 그때 당시 십자가는 아주 나쁜 놈들, 살인, 강도, 강간, 아주 나쁜 짓만 하는 놈들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뭔 잘못을 했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도와 좌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좌우도 우도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나쁜 놈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죠. 그 중에서 한 명이 예수한테 야 네가 예수잖아. 사람도 살렸다며. 그러면 우리도 좀 살려줘봐. 나 죽기 싫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도는 자들은 뭐라고 그래. 이 나쁜 놈아. 니나 내나 나쁜 짓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이네. 이 예수님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십자가에 당해야 됩니다. 니나 나는 당연해. 십자가에 못 박혀. 근데 이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다. 그럼 저 자아도한테 막 몰아가면서 예수님한테 그래요. 예수님, 당신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조금이라도 기억해 주십시오. 그것이 원입니다. 당신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조금만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오늘 나와 같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신부님들이 하신 말씀이 세상에서 가장 큰 도덕은 누구야? 우도예요. 우도. 왜? 하늘나라를 훔쳐보냈잖아. 하늘나라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렸어. 그래서 참 회개가 진실되고 참된 회개가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삶을 회개하고 그에 따라가려고 노력할 때 나는 큰 도둑이 될 수 있다. 큰 도둑은 무슨 도둑? 하늘나라를 훔치는 도둑이 될 수 있다. 여러분들 하늘나라를 훔치는 여러분들이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가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셨으니까 부활해야죠. 부활해야 돼. 그 바오로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써져 있어요.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복음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됩니다. 여기 고린토 앞에 1 써져 있죠? 고린토 1 써져 있는 무슨 뜻이냐면 고린토 전서 2가 써져 있어. 고린토 후서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토 전서 15장 14절 가톨릭이 대단한 종교라는 것은 예수의 존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그게 엄청난 거예요. 그게 엄청난 거예요. 부활 종교이기 때문에 가톨릭이 존재할 필요가 있고 존재해야 되고 앞으로도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톨릭 신자가 된 것은 하나님한테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너무. 왜? 예수님께서 손수 가르쳐 주셨어. 뭘 가르쳐 주셨어? 너네 죽으면은 다시 살아나 나같이. 손수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같이 되살아나면 좋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수 가르쳐 주셨다니까요. 모범으로.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부활 사건이 40일 동안 부활하면서 많은 사람 앞에 나타나요.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 못하겠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나타난 다음에 뭐예요? 승천하시죠. 승천.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제자들 눈앞에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십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가.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걸 봐. 직접적으로 눈으로 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눈으로 봐. 그 다음에는 뭐 한다고 그랬죠? 성령을 내려주신 것이죠.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 성령과 우리와 함께 이렇게 같이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항상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를 될 수 있으면 하나님만을 살려보고 하나님만을 살려보고 미사 시간에도 자꾸 만나려고 노력을 하세요. 우리가 노력을 안 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감 떨어지게 사과 떨어지게
입만 좀 벌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양심에 따라서 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